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아닙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지팡이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장직의 기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제사장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17장의 정확한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6장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16장에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라의 반역이 중심이 되어서 16장이 전개되고 있죠. 고라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데 모세와 아론만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것이 반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라는 고앗 자손으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되는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을 세웠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실을 보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켰고 동조했던 지휘관 250명은 향로에서 나오는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죽음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이 연병에 걸렸으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틀간 지휘관 250명을 포함해 대략 15,000명이 죽은 사건으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현재 혼돈의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잠재우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직의 권위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17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이죠. 그 다음에 지파별 지휘관들이 해당하는 그 지팡이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각 지팡이별로 누구의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적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파를 보면 특정 인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 지파 전체를 통솔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무를 수행할 자가 아론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16장부터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쐐기를 박으신 것이죠. 자, 4절 보면은 모든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거궤가 있는 곳은 어떠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바로 이 증거궤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5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그러나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질서를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실 것임을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소명의 반기를 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 교회나 또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와해시키고 자신들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부름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 앞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는 오늘도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로부터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하시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하소연하고 불만사항을 말하고 원망하는 소리로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불만한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인내하며 감당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불신앙적인 목소리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그 받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런 불신앙적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서 힘이 빠지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한 상황과 문제를 아시고 그것에 적합한 해결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우실 것임을 약속한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또는 힘겨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남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 만약 저에게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의심부터 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내 상황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주실 것이라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봤듯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을 짓누릅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라서 분수에 지나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모세에게 좋은 소리 안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올곧게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시고 하나님만은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하실 수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지팡이, 즉 죽은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보이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보므로 강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이십니까? 이 10절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나 있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죄를 통해 심판하고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와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판결하실지를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두가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인이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새로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정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눈물이 또 흐르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나에게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 길을 갔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가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과 동시에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사람의 판단으로는 부당한 상황에 마땅히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런 죽일 놈, 심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 마음 가운데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는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더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하고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며 한 생명이라도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것임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을 이뤄나가시는 분임을 알고 한 사람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